오늘 살펴볼 34장은 33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분 1절에서 12절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제시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 13절에서 15절은 요단 서편 땅과 요단 동편 땅을 누가 나눠 가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지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제시하는 내용인데, 1절, 2절은 서론적으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유산으로 받을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 서편 땅의 사방 경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어제 제가 지도를 2장 보내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어디 땅을 어떻게 나눠줬는가를 이렇게 지파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 놓은 지도고요. 근데 이 지도만 보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 경계, 북쪽 경계 이런 내용, 거기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좀 더 찾아서 경계선에 늘 집중적으로 소개한 지도를 하나 더 두 번째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지도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동쪽에 있는 사해 끝에서 시작돼서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경계선이 더 연장돼서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이 남쪽 경계의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지도에는 여기 언급된 지명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염해라고 돼 있고, 염해 제일 밑에 까만 점이 있고, 그 아래쪽에 아그라빔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삥 둘면 하사라달, 가데스 바네아, 아스몬, 그 다음에 애굽 시내, 이게 이제 이집트 국경에 있는 시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집트 국경에 있는 시내는 아니고 여기 가나안 땅에 애굽 강, 이렇게 부르는 강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반원 비슷하게 사해 끝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삥 둘러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해 끝에서 아그라빔, 가데스 바네아, 하사라달, 아스몬 요 순서로 나오는데, 이 지도는 가데스 바네아하고 하사라달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사라달이 먼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가 먼저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하사라달 거쳐서 아스몬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지도는 이렇게 경계선 위주로만 되어 있고 12지파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지도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염해가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이제 염해 끝에서 남쪽 경계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아무런 표시는 없죠. 그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그쪽 아래 에돔이 있고 이제 아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 그 디말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흐른다고 보면 실제로 유다 지파가 받은 영역하고 겹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받을 땅의 남쪽 경계선은 여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장 남쪽의 땅을 받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제시한 경계선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천, 부평, 인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경계선은 부평과 인천 근처 부평 끝에까지가 너희 땅이야 그랬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부천까지만 가서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 땅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어쨌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정해 주셨던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선까지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을 많이 했고 이제 솔로몬은 실제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력이 강해지니까 복속해 오는 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이제 땅이 더 넓었는데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그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정해 주셨던 국경 안의 땅을 모두 차지했던 적은 솔로몬 시대에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싸우고 뺏기고 빼앗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그걸 온전히 다 차지했던 적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구약 역사를 봐도 부분적으로 차지했다가 빼앗겼다가 쫓겨났다가 돌아왔다. 이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갈대우르를 얘기하는 거죠. 하란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약속의 땅, 하늘의 고향, 하나님이 지으신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길손으로 나그네로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족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성경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이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그냥 있지 않아요. 땅은 물론 그대로 있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이 진짜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천상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되는, spiritualize, 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이 하늘의 고향에 대한 그림자였듯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뿐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이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의 실체가 따로 있는데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그림자를 붙들고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별로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는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가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게 서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일단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경계를 그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산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첫째 지도에도 호르산이 좀 찾아야 나오기는 하지만 호르산이 안 나와 있나? 첫째 지도에는 호르산이 안 나와 있네요. 둘째 지도 보시면 하살 아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호르산이 이게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산이고 아론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북쪽 경계선을 얘기하면서 호르산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북쪽 경계선이라고 하면서 호르산을 얘기하지? 이럴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 말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북쪽에 있는 또 다른 호르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호르산이 북쪽 경계선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호르산, 하맛 어기, 스닷 끝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보면 이 두 번째 지도에 그 지중해에서 하맛으로 연결되는 그 선 중간 어디엔가 또 다른 호르산이
있는 것 같고, 북쪽 경계라고 했는데 그냥 수평으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반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변 저 끝에서 하맛으로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스닷, 그리고 하살에난, 그리고 여기 아인, 긴네렛. 긴네렛은 갈릴리죠. 그래서 이게 삥 둘러서 북쪽 경계라고 하는데 사실 북쪽과 서쪽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경계선도 남쪽 경계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도와 두 번째 지도를 잘 비교해 보시면 본문이 제시하는 북쪽 경계선 역시 남쪽 경계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역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첫 번째 지도 보세요. 자, 이스라엘 가장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초록색 아셀, 그 옆에 주황색 납달리, 그 요단 동편의 동쪽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셀 지파 땅 제일 위에 가 보세요. 도시가 뭐가 나와요? 두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두로가 아셀 지파의 영역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위로 더 쭉 올라가면 시돈, 두로와 시돈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두로와 시돈, 그래서 시돈은 사실상 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영토 바깥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지도를 보세요. 두로가 어디 있어요? 거의 이 가나안 땅 서쪽 경계로 놓고 보면 중간 정도에 있어요. 두로하고 시돈이 거의 맞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하맛은 거기서부터 훨씬 더 위쪽에 있어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근처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쪽 경계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차지하지 못했다. 여기 북쪽은 남쪽보다 더 심해요. 아까 제가 부평, 부천, 서울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선은 부평과 인천 사이인데 남쪽 경계선으로 놓으면 부천 정도까지만 가서 사는 거하고 같다면 북쪽 경계선은 그냥 서울에 있는 거예요. 부평도 안 가고 부천도 안 가고 그냥 서울까지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보통 하는 말로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흔히 하는 말로 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한테 주는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다 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제가 남쪽 경계선 얘기하면서는 이 땅의 주제와 관련해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천상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 좀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째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다뤄집니다. 그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아마 제가 지겹도록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맛보기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는 인간의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제대로 성취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무조건 성취될까요? 자, 지금 다루는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 남쪽 경계선 여기부터 북쪽 경계선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못하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번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땅 분배 명령을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 우상과 산당 다 멸절해라, 남겨두면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 바늘이 될 거다. 그러시면서 끝에 경고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것, 우상 파괴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열쇠가 약속이라는 자물쇠에 들어가서 돌려질 때 성취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쇠로 돌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물쇠가 약속이 있으니까 무조건 열릴 거다. 성취가 될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자물쇠는 여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성취됩니다. 순종해야만 약속해 주신 그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한 걸 약속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수기가 이제 오늘 하면 이제 2번 살펴보면 끝난단 말이에요. 다음 주가 셋째 주이긴 한데 성탄절이 있어서 그냥 민수기 35장 하고 성탄주일, 성탄설교하면서 성찬식 할 거고, 마지막 민수기 36장을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다 끝나고요. 신명기는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는 그동안 잘 안 했는데 이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좀 다 지키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만 하고 추수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이고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광고도 안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절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해서 지금 그레고레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셋째 주에 계속 나가긴 하겠지만, 이제 그 외에도 절기 때는 절기 설교할 거고, 그럼 이제 신명기 나가는 진도가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신명기는 조금 천천히 나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방향을 보면, 지금 끝에 와서 계속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분배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정복을 했고 땅을 어떻게 나눠 받았을까? 그걸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서 진도를 빼게 만드는 거고, 근데 중간에 이제 신명기라는 큰 산이 있죠. 근데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묘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하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모세만 죽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 대단히 긴 설교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출애굽 때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부르짖는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산다. 광야에서도 그랬지, 애굽에서도 그랬지,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해야 산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계선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어도 못 먹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순종만 했어도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제가 그 동쪽 요단 동편 지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요단 동편 땅은 요단 서편 땅에 비해서 약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인데 거기는 두 지파 반이 나눠갖고, 그것과 별로 크기 차이가 안 나는 요단 서편 땅은 9지파 반이 바글바글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다 차지했다면 그렇게 바글바글 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이 둘째 시도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의 영역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서 그 땅을 나눠 가졌으면 첫째 시도처럼 요단 서편의 9지파반이 바글바글 할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넓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적은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적은 땅 안에서 9지파반이 살아야 되니까 주어지는 땅덩어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그 부분에 와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명기는 원론적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사무엘 열왕기도 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다시 아인 동쪽 리블라에서 동쪽의 긴네렛 갈릴리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갑니다. 여기 긴네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건데 하프를 가리켜요. 이 긴네렛 호수 생긴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별명처럼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갈릴리죠. 근데 여기가 이제 호수란 말이에요. 호수인데도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지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내륙에 호수가 거의 없어요. 위쪽에 조금 작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조금 더 크지만 사해가 있고. 근데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진짜 큰 바다 지중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지중해까지 뭐 나가서 지중해를 항해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호수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길 다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염해 이렇게 다 바다를 붙여서 부르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네렛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끝까지가 동쪽 경계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에서 두 지파 반이 받은 요단 동편 땅은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강조하는데 이 본문의 경계는 본문이 지적하는 경계는 요단 서편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동편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얻을 땅의 경계가 이렇다 하다 보니까 요단 서편과 지도를 잘 보시면 북쪽에 좀 더 넓은 땅, 이거 거의 차지하지 못한 북쪽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이 지금 얘기한 요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은 누가 나눠 가지느냐? 9지파 반이 나눠 가져라. 왜 12지파가 아니고 9지파 반이냐? 왜냐하면 2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남은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서편과 북편에 있는 땅을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분배 명령이죠. 근데 이 분배 명령은 33장 50절에서 56절에 나왔던 조금 복잡한 분배 명령하고는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정복, 정착, 분배, 경고 등 여러 가지 폭넓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면 본문은 딱 하나. 이 땅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2지파 반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지금 이야기한 이 땅을 나눠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순종했다면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을 다 차지했을 것이고 그러면 좀 넓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남쪽 경계선도 끝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고 북쪽은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좁은 땅만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좁은 땅 안에서 비좁게 바글바글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불순종은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책임자들을 지목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의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둘이서만 유산 분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보좌할 보조 집단으로 12지파의 대표자들도 다시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 12지파의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계수를 할 때에는 이 1차 인구 계수를 도울 각 지파의 지도자 명단이 나왔어요. 12지파의 지도자 누구가 인구 계수를 도와라 하고 나왔는데 26장의 2차 인구 계수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12지파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그 이전에 발생했던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외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아마 12지파의 지도자들도 거기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라의 반역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담했다가 몰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바알 부올 사건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다수의 지도자들이 이 바알 부월 사건과 연루되어서 처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2차 인구 계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지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 어떤 징벌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배제시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1세대인 거예요. 1세대 지도자 대표들이고, 이 민수기 그 앞에 고라 반역이나 바알볼 사건 때 몰살당한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2세대 지도자들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은 3세대 지도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몰살당한 사람들 대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도 중요하고 시내산 언약이나 성막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그 땅을 나누어 갖는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시작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 지도자의 명단을 보시면, 저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도 제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렙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세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입증한,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이런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자의 어떤 삶과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하는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597장 가사처럼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 적은 성도, 이런저런 열악한 상황들 때문에 저랑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도 제일 유명한 목사가 이찬수 목사, 저랑 동기예요. 신대원. 이찬수 목사,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김경렬 교수도 저랑 같은 86개고, 이름 날리는 사람들, 버젓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학문적인 길로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참 저는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거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나이도 좀 있고 한데 그분이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글을 쓰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말이 되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하고 학교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 명이면 30년 사역하면 30년.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와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그리고 유산 분배를 위해서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손 안에 성취되어서 잡힐 수 있게 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